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혹시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하나는 또 학부모들의 그런 항의 같은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막 힘들어해서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학생 인권 중요하지요. 그러나 학생 인권 그렇게 얘기하다가 교권이 무너지면 학생 교육 잘못 가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학생 인권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만큼 교사들의 교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문화가 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 현장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더욱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학생 인권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교사들의 교권이 무너지면 하나님, 인권을 높이는 만큼 교권이 무너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권위주의는 문제지만 아버지 하나님, 권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권위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영들의 계략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이 마귀가 관계를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질서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문화가 좀 더 성숙한 문화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분별한 문화, 혼란스러운 문화, 혼동스러운 문화, 아버지 하나님, 남자와 남자가 서로 육체를 썩고 여자와 여자가 육체를 썩고 마약을 가까이 하는 이렇고 더럽고 추락한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답고 성숙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는 반드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영의 싸움입니다. 악하고 혼란스러운 영들은 지금도 참 물밑에서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줄로 압니다. 거기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으로 이 세대를 함께 읽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인데 긴 관계로 44절에서 52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2절에서 52절인데 44절에서 52절을 읽고 말씀 전체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온 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기도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영과 영의 싸움입니다. 아니, 이 시대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시대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의 별칭이 뭐였습니까? 성령 행전이었습니다. 물밑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스토리가 사도행전의 스토리죠. 어떤 의미에서 사도들은 성령의 쓰임받는 도구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과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령은 그를 구해내고 악한 영은 베드로의 발을 묶어두고 그런 영적 싸움이 사도행전에도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령께 속했다면 이러이러한 영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관점을 갖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자, 우선 32, 33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자, 조상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3절, 그 약속을 어떻게 됐다고 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오십니다.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과 직결되어 있는데 사람은 배신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때로 배신 아닌 배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배신하지 않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영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진실한 척해도 뒤에서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입니다. 사람께 의지하고 사람께 매달려봐야 나중 되면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찾아온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33절 34절, 우리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설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자, 33, 34절에 또 나오는 반복된 단어가 있죠. 33절에 일으키사라는 단어, 34절에 일으키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어떠한 영입니까? 일으키는 영입니다. 악한 영은 어떻겠습니까? 넘어지게 만드는 영입니다. 밀어뜨리는 영입니다. 좌절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낙담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일으키고 세우고 다시 보게 만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을 만약 나를 낙담하게 하는 말, 나를 좌절시키게 만드는 말, 그런 말을 자꾸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그건 필시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일으켰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 죽이려고 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은 일으키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누군가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말씀을 왜 전합니까? 일으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왜 합니까? 일으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사람을 일으키는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33, 34, 35 이 세 구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33절, 34절, 35절. 33절에는 뭐 나오진 않는데 34절 보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35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37절 보실까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어떻습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 나오죠.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영원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의 쾌락을 주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알고 베드로 서신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의 특징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의 특징은 잠깐 쾌락을 주지만 썩는 것이죠. 우리가 썩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우리가 클릭을 하고 눈길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썩을 것들입니다. 썩을 것들의 시간을 빼앗기다가 사탄의 종로로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우리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8,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입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38, 39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제가 오늘 이렇게 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 아닌 설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반복된 단어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38절, 너희가 할 것은 뭘 힘입어서? 이 사람을 힘입어. 39절,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뭘 힘입어서요? 이 사람을 힘입어. 38, 39절에는 누구를 힘입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일으킴의 영이다, 약속의 영이다, 썩지 않는 영이다, 이렇게 지금 나누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입어야 될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힘입고 있습니까? 사람의 영에 힘을 입고 있습니까? 돈의 영에 힘을 입고 있습니까? 만몬의 영에 힘을 입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을 구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특별히 기독교인의 힘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대단한 숫자에서 비롯됩니까? 돈도 숫자죠. 따지고 보면 돈도 숫자입니다. 화폐가 아니라 통장에 찍힌 잔고에 남은 숫자 아닙니까? 거기에 힘을 입고 있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힘은 예수께 나아갈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느냐, 거기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설교의 힘이 대단한 카리스마가 아니요.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분은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언변술사가 아니죠. 대단한 설교의 그런 능력이 아니죠. 오히려 순수하고 바르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열정이 기독교인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이 제사함을 얻게 하고 그 힘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만든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0절 41절 이 반대편에 있는 영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40절 41절은 선지자의 말이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가리키는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지 마라. 그럼 그 사람들의 길은 무엇입니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놀라고 멸망하라. 이 멸시라는 거 제가 예전에 그 부흥회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흥회 목사님이 그 이벤트를 하는데 참 그 재밌으면서도 뼈를 때린다고 하잖아요. 뼈를 때리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은근히 조소를 날리고 비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마음가짐, 이런 모든 것들은 내 건강을 좀먹을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 그냥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마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건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굴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에 따른 열매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편의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조소와 조롱의 영, 비웃음의 영인데 그 영에서 그치지 않고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고 있는데, 정작 반대편에 사단의 영에
지금 조종받고 있는 사람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비방의 영, 비난의 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기가 가득하고 비난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비판,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싫어서 말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5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기 보십시오. 50절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정치 질을 합니다. 정치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정치 질은 나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뭐 했다고 하죠? 선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 조심해야 됩니다. SNS에 퍼다나르는 가짜 뉴스 조심해야 됩니다. 다 선동하는 영입니다. 악한 영이라는 것이죠. 악한 영은 정치 질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포섭한 사람들로 다수가 되게 만듭니다. 다수의 힘으로 찍어 누릅니다. 지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 그 당시에 재력 있는 기부인들, 그리고 신의 유력자들, 이른바 재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고 만듭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계속 보고 있는데 40절 41절 멸시와 조롱, 비웃음의 영, 그리고 45절 시기의 영, 그래서 비방, 비난의 영, 더 나아가 선동, 정치질을 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다르게 말하면 죽이는 영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영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악한 영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영에 내 마음이 휘둘릴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지를 지금부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1절 5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보십시오. 46절 그렇게 반박하고 비방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그러나 사명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비방과 비판이 있지만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랬더니 47절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떻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요 아침에 이렇게 말씀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왜 기도할 때 보면 그런 뭔가 내적인 음성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물론 뭐 분별할 필요는 있는데 저는 요즘 듣는 메시지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꾸 저한테 인내해라 그 메시지를 자꾸 주더라고요. 그런데 인내는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영적 공식인데요. 그 30배, 60배, 100배 결실도 그냥 맺어진 게 아니고 인내하는 자에게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게끔 만드는 영역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로 알카라스와 조코비치라는 아주 유명한 테니스 선수의 결승전 경기를 봤습니다. 윈블던 테니스 세계 4대 대회가 있죠. 호주 오픈, 윈블던 오픈, US 오픈, 프랑스 오픈. 조코비치라는 그 테니스 선수는 가장 강력한 테니스 선수입니다. 뭐 테니스의 황제 뭐 이렇게 불리죠. 그 사람이 앞서 호주 오픈, 뭐 프랑스 오픈 다 우승했습니다. 이제 4개 대회에 석권하면 자기는 다시 한번 그랜드슬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한 조코비치가 20살짜리한테 졌습니다. 알카라스라는 스페인 테니스 20살짜리 신동한테 졌는데, 근데 제가 그 알카라스를 보면서 정말 기억에 배운 거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상대가 공을 치면 웬만하면 포기하는데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거기서 조코비치가 멘탈이 흔들리더라고요. 그 대단한 조코비치, 테니스를 거의 뭐 세계 1위 그 조코비치가 그 20살짜리가 집요하게 쳐내는데 멘탈이 흔들려서 나중에는 그 라켓을 그 네트에 던져가지고 멘탈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건 뭐 그냥 스포츠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좌절시키려고 해도 끝까지 집요하게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인내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결국 다 믿게 되는 축복 그들은 누렸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인내하고 말씀을 끝까지 전했더니 두루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그들이 상황이 기뻐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지금 박해를 받았습니다. 쫓아냄을 받았습니다. 비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선동해서 코너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악한 영에 눌리지 않고 성령께 붙잡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기신 영입니다. 그분은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김을 확증받고 영적 싸움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마치 이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이김 받으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결국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김의 영을 많이 묵상하고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이 영적 싸움에서 배후에 있는 영들을 잘 분별하고 성령께 붙잡히는 하루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주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은 비방하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선동하며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에 붙잡혀서 정말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눈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인내했더니 결국 열매를 얻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이기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왜 패배를,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까? 주님, 그것은 악한 영의 속임인 줄로 믿습니다.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해서 주님의 이기심의 영을 우리도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김의 영, 일으킴의 영, 썩지 않은 영원한 영, 그 영에 사로잡혀서 썩는 영, 쾌락의 영,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며 비방하는 영을 이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